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칠은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에 의지한 남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이런 논쟁이 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죠? 잘 모르시나 보다. 닭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체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위가 먼저일까요? 결론이 나왔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믿음이 먼저인가를 보셔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 강조하셔서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어요.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시겠죠? 그 말씀을 이루사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필하신다는 거는 우리 군필 하신 분들 있죠. 군대를 갔다 오셨을 때 그거를 마쳤다고 해서 군필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시면서 필하신다 하시고 또 강조하시기를 끝내시리라 하셨어요. 끝내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남은 자만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끝하신다 소리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남은 자만 딱 당신의 손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고 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남은 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지 남은 자일까요? 남은 자. 여기서 다 나가시고 저하고 한 분만 남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배 끝나고 다 가시면 그러면 그 2분만 남은 자가 되는데 그분의 자격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아니라 심판날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셨죠? 그래서 심판날에 내가 말씀하세요.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하나님이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하셨어요. 환난을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환난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셨대요. 이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해요?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환난 받은 자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다 하셨는데 그 삼는 백성이 누구예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저는 자 좀 측은하고 안타깝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는 자는 신앙적으로 절어서 이것이 나의 참 쉴 것인가 저것이 쉴 것인가 하고 이것저것 쭉 헤매는 자가 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쫓겨난 자. 진리의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은 쫓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환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쫓지 않으셨으면 환난 받을 일이 없겠죠. 왜? 환난을 받게 하고 쫓겨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으면 저는 자도 되지 않으셨을 거고요. 쫓겨난 자도 되지 않고 환난 받은 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절개도 하셨고 쫓겨나기도 하셨고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는 자가 되었고 쫓겨난 자가 되었고 또 환난을 받게 했다는 것을 깨우침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서 남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라. 이 이사야 17장에는 심판날에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다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심판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주울 것이 있다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2, 3개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 나무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은 자의 그 숫자가 감람나무를 흔들면 제가 감람나무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막 흔드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흔들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몇 개 남은 거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숫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무성했어요. 열매가 무성해서 참 풍성하다 했는데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열매를 따보고 나니까 남은 게 서너 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가 이렇게 적다는 말씀입니다. 흔들었을 때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꼭 붙잡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높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주변에 잣나무가 있는데 잣나무가 한 6, 7, 8m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밑에는 안 달리더라고요. 어디만 달려요? 꼭대기만 달리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개가. 그래서 사람이 따기가 힘든데 높이 있는 열매가 간혹 남겨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감나무에 감 몇 개를 남겨두는 이유. 사람만 먹을 게 아니라 까치도 먹고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죠. 이게 남겨두는 일도 있지만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따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낮은 데 있으면 아기도 따고 청년도 따고 꼬부랑 할머니도 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따기가 힘듭니다. 가지 꼭대기에 있다는 말씀은 높은 차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따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남은 과실처럼 높은 꼭대기에 남은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이리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감나무에 몇 개 달려있는 그 씨앗을 남겨뒀다가 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어요. 그거를 까치가 먹던 새가 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씨가 들어가겠죠. 그 씨로 그 멀리 가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씨가 있었기에 그 까치라든가 새 속에 들어가서 그 새가 변을 보면 그 씨앗이 어딘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번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때 8명의 그 가정만 구원하였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깨우침 받으신 것처럼 씨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돔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과 2딸만 구원하셨어요. 씨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두셔서 당신의 뜻을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가요? 농사를 져서 10가마니의 알곡을 추수했어요. 그럼 그 10가마니가 다 씨앗으로 되나요? 전 농사를 잘 안 지어봤지만 10가마니 하면은 한 대박 정도가 씨앗으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사 지신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떡해 먹고 밥해 먹고 이웃집도 주고 그러겠죠. 그럼 그건 씨앗이 아니에요. 근데 한 대박으로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귀히 담아서 귀중한 주머니에 담든가 어떤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따로 보관하여 그 다음에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지져먹고 볶아먹고 하려고 남겨두셨을까요? 비상식량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고자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씨가 돼서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씨로 남겨둔 그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만이 나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주머니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머니 속에 간혹 한 대박 속에 약간 좀 비실비실하고 쭉정이 같은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방앗간에 가든가 밥에 먹은 그 밥솥에 들어가든 방앗간에 들어가서 떡이 되든 그 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쭉정이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이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2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3절 세계 민족 중이래요.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명을 다하자 하셨죠? 우리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만 전도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세계 민족에게 전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를 택하시고 끝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6절 보시겠어요? 세계 민족 중에 지구상의 한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땅이라서 이 대한민국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감람나무를 흔든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됐구나 하고 깨우침 받으셔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야곱을 위하여 기뻐서 노래하셔야 돼요. 야곱을 만났잖아요. 안 만나셨나 봐. 한 분만 만나셨나 봐. 저하고 한 분만 만나셨어. 그죠? 야곱을 만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을 위해서 기쁘게 노래하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겐 미래가 있고 기쁨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 만국의 머리 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가요? 남은 백성이죠. 남은 백성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아멘. 큰 무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한 뜻을 끝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산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은 자 중에 소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소경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그 소경과 절뚝발이 어디에 주님의 말씀이 없나 하고 한 짝을 섬기는 교회에 두고 또 한 짝은 어떻게 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쩔뚝쩔뚝하고 다니셨어. 그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아서 이곳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있어요. 잉태한 여인은 아기 가진 여인이죠.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해산하는 여인, 많은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그 자식을 거느려야 되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와서 남은 자의 비밀을 들었죠. 그러면 그때 올 때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의 소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세운 그 지도자를 잘나고 세상에서 특출나게 잘나고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샤프하게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천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궁유람 속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하실 때 잘난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잘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함이 많고 세울 것이 많고 그런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일 안 하셨잖아요. 일 하셨어요? 하나님 일?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허물하지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남은 자의 반열에 쓰실 수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많은 백성 중에 택하여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 이 죄 졌지, 저 죄 졌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 곁에 있을 사람, 남은 자로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 덮어주셨어. 또 사해 주셨어. 없다 하셨어요. 너네들이 많은 죄, 뭐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없게 해준다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백성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들은 행위가 없어요. 남들처럼 돈이 많아서 큰 교회를 세웠다든가 그런 거 안 하셨죠? 하신 분 계신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그나름대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가진 게 없고 무지랭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우리 선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이 아니라 나무신 믿고 하루방신 믿고 막 그랬던 우리의 조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를 시켜주셨어요. 아닌가 봐. 왜?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80년대 보면 1200만 성도가 광장에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 모이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서 주여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600만도 아니 되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죠. 1200만 성도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예수와 멀리 떨어져 가 있어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셨어요. 31절 보시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셨습니다. 의의 법에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이라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셨고 또한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난 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정해진 대로 행했어요. 11조 생활해라, 주일 성소해라, 남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럼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몰라. 이제 4월 17일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럼 모른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이 언제예요? 그러면 12월 25일 날. 그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계신 스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행한 게 없이, 행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않았어. 어떤 하나의 형식에 인해서 행동으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날마다 주여 주여 찾고 11조 생활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다 헛것인가? 헛것일 수도 있지만 헛것이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4장 2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셨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너 바쳐라 하면 저는 못 바쳤을 것 같아. 글쎄요, 바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못 바쳤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그럼 굉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바탕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달음 받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행위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알으셔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며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옆집 사는 사람, 그냥 옆집 살아. 그거를 끝이지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들어있는 가방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없죠.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저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한 것이 무효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행위가 있으셨어요.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교회 봉사. 우리 지금 지하에서 좀 표현이 이러네. 식당에서 지금 김밥을 열심히 싸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여성 회장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 행위가 헛된 걸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렇죠? 신앙의 나무를 심으셨다고요. 그럼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약해. 근데 밑 아래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기의 몫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위에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인정하시고 또한 여러분 어때요? 밑에 뿌리가 튼튼한 거는요 열매도 잘 맺더라고요.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나? 열매가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나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그 뿌리를 깊게 내리시면 돼. 말씀으로 한 말씀 하셔서 밑으로 내리시면 그 뿌리만큼 어떻게 해요? 위로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이 나왔죠.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려면 아래로 뿌리를 많이 내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전도 열매가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시는 거, 전도하시는 거 다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믿음 위에서 든든한 그 뿌리 위에서 세워졌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상을 우리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약속을 또 하셨냐면 스바냐서 3장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 스바냐서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스바냐서 3장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20여 년 전에 딱 듣고, 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 육신의 부모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2단에 빠졌네, 3단에 빠졌네, 미쳤네 소리 들으면서 오직 하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워요. 환난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주신대요. 칭찬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성도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성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스바냐서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겠어요. 스바냐서 1장 1절입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데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스바냐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진멸하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신다 했어요.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바냐서는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에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그때 너에게 남은 자에게, 저는 자와 쫓겨난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하지만 왜? 남은 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행함이 있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신대요. 사람을 진멸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남아 있어서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분함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기 앉아서 들으신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달려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나 봐요. 깨우침이 덜 하셨나 봐요. 3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행사가 있다면 제일 먼저 앞에 서셔야 돼요. 왜? 믿음이 쓰셨잖아요. 뿌리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뭐 4.17 때라든가 어떤 교회에 공사가 있다든가, 에이 그거는 저 김 집사가 할 거야. 아니야. 박 집사가 할 거야. 아니라 내가 해야 돼. 권속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집에 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금상첨화죠. 그죠? 비단 위에 금실로 술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행위도 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그 귀한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행위로 그 빛이 나면 열매 맺는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또한 행위로 나타나서 나머지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축복 받으실 때 그 넉넉한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